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호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 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왜요라고 하지 않고 자 구호 한번 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떨려가지고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뭐더라? 초청은 전도는 구원은 오케이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고 준비. 야 초청은 전도는 구원은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게 설교보다 더 어려운 구호를 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좀 드리면은 요거 초청 카드 작성하셔가지고 꼭 목자님들께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 작성하시면은 전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초청 인원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밥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 가 인원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작성하신 분들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쓰기 싫으시죠? 네,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쓰셔야 됩니다. 예. VIP 초청 잔치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하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잃은 양의 비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탕자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청년부가 지금 제자 양육 하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을 쭉 읽고 있는데 마침 이 본문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지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3가지의 비유가 한 가지의 정황 속에서 말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잤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안아보셨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잘 잤어라는 말을 남자친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자친구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서 밤새 잘 잤어 이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안 보내보셔가지고 그럼 뭐 잘 자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안부 인사입니다. 안부 인사예요. 시작부터 잘 안 풀리는데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제가 강단 위에 서가지고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청년에게 제가 잘 잤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겠어요? 설교하는데 지금 자고 앉아있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비유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비유가 이제 쭉쭉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1절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글 성경에는 누구에게로 왔는지를 생략해 버립니다. 사실 이거 없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왔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온 거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을까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늘 짝처럼 이렇게 같이 다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 사람이 세리다 그러면은 응당 우리가 뭐라고 이제 꼬리표가 하나 붙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볼 것도 없다, 죄인이다, 뭐 이런 꼬리가 하나씩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굉장히 세리와 죄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유대교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회에서 이 죄인들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회당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공동체는요, 선민들, 그러니까 이 성민들,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저 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성경 인물들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세례 요한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별명처럼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주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시점에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그 당시에 말씀을 들을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이들에게 닫혀 있었어요. 그 요한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2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교 안에서 경건함의 대명사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는 걸까?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먹기를 탐하는 자다,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별명 갖고 계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하고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저희 청년부도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먹고 마셔야 친해집니다. 예. 더 먹어야 됩니다. 예. 살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 사실 이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다 예배 마치면 저 목사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뭐 이렇게 기억 남으실까봐. 어디까지 했죠? 더 예.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야 친밀해지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과도 어울리셨지만 세리와 죄인들과도 어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맞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죄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릴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쭉 했던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상황, 그런 상황을 아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탁탁탁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냐면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이 세리와 죄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 그룹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 바리새인들일까? 세리들일까? 자,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에 좀 킵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너무 간단하기도 한 비유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목동이라고 부르죠. 유대적으로 목동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소유인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양을 쳐가지고 양이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는 누구 거예요? 네, 목자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은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목동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을 주인 대신 봐주고 그리고 그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삭스를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양이 새끼를 낳는 것과 안 낳는 것이 큰 의미가 없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목동은요, 주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마리의 양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거든요. 99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양만 잘 지켜도 되는데 요 양들을 들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막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굉장히 어, 귀하게 볼 줄 아는 그 주인은 아마 목동은 주인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마침내 찾게 되죠.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람이 이 주인이 와가지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아마도 이 잔치를 연 것 같아요. 그죠?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고기죠, 고기. 그럼 한번 이제 상상이 여러분 되세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들어가요. 6절을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럼 그 잔치의 고기는 뭐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잡아먹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상상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이 양을 찾았어. 이거 어차피 죽은 거였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먹자. 뭐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주인의 기쁨입니다.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니까 같이 즐기자.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이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서 무엇을 먹었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양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다는 것 그것이 주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비유를 마무리하는 대목에서 강조되는 것 역시 뭐냐면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마치 죄인과 같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주인도 이렇게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잔치를 베풀었다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냐.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더더구나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작은 일도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큰 게 돌아오면 얼마나 더 기쁘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막 알려주는 거죠. 자, 우리 서두에 했던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누구를 향한 비유겠습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두 부류였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말씀 들을 곳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 그룹이 있습니다. 과연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서 있는 것일까? 저는 이 비유가 양자를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도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있고 반대로 그것을 못마땅한 눈초리로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비유는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죠. 특별히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라. 의심하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교회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고 싶거나 혹은 인생의 다양한 시련 때문에 힘겨워서 이 교회에 나오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여전히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존재야. 왜냐하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는 잔치를 베풀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비유를 보면 그게 좀 느껴져요. 여러분, 70 드라크마의 비유거든요. 70 드라크마 비유. 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집안에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막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이게 뭐요?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시잖아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로 알려집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제가 오늘날로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날 최저시급으로 하면 8시간 기준 82,240원입니다. 82,240원이고요. 직장인 평균 값으로 치면 하루 15만 원 정도라고 GPT가 알려줬습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GPT가 저보다 설교 더 잘 씁니다. 하루치 품삯.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루치 품삯을 제가 찾았어요. 적게는 8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요거 찾았다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잔치 벌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죠? 기쁨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을 막 쓸어가지고 10만 원을 딱 찾았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한 8명 되는데 얘들아 9배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화내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드라크마의 가치가 아니고요. 잃어버렸던 걸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 몇 명이 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가치가 그 가치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그 잔치가 그 가치를 말해준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의 영혼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날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비유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겐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 말씀이 향하는 두 번째 방향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도 내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먼저 된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 모두가 이 두 번째 메시지에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요 온전한 사랑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린 그것을 다 받은 존재들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말씀에 갈급한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은 날카롭게 찢어져 있습니다. 이런 눈초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독선적인 행동입니다. 이 대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아들을 이런 눈을 갖고 있어요. 둘째 아들을 못마땅하게 막 바라보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2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여기에 뭐가 여러분 눈에 탁 들어오냐면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를 같은 위치에 놓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고백 안에는요 자기 의가 가득하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근데 그 빚을 다 갚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오고자 할 때 첫째들은 죄인을 환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나 혹은 우리가 세운 의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벽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낮춰줘야 돼요.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마음을 제발 이해하라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가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는 존재라면 우리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준비가 되어야 교회를 나가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또한 마음 둘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잃어버린 양이 많이 이 예배의 처소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안 친하다고 그들을 좀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자리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 묵상해보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건데요. 은상이가 어디 갔나? 없대요. 네, 약속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잃은 양을 향해 애타는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양들과 함께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